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야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야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야훼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권위와 순종 10번째 시간인데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권위자의 자격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는 가장 불쌍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사이렌 소리가 이제 들릴 때가 있죠. 그 사이렌 소리를 듣다 보면 이제 어떤 차들이 오는지를 이제 보면서 이제 길을 비켜줍니다. 가끔 구급차가 지나갈 때가 있는데 구급차가 지나가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환자는 응급실에 제때에 도착했을까? 도착하지 못했을까? 저 환자는 살았을까?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요. 응급실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바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죠. 교회는 영적인 응급실입니다. 전도라는 구급차를 타고 영적으로 죽은 환자들이 교회로 실려옵니다. 교회 안에도 응급실과 마찬가지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응급실에까지 왔는데도 죽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듯이 교회까지 왔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잠깐이지만 영혼의 죽음은 영원합니다. 응급실에서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경계는 확실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경계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이 사탄의 미혹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도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환자가 응급실에서 가까스로 살아났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산 사람 중에도 건강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응급실에 제때 도착해서 위기를 잘 넘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겨우 해결된 것이지 그 영혼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지만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문제입니다. 구원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면 순종은 그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즉 순종으로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우리는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순종에도 사탄의 강력한 미혹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는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략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교회에 세워진 영적 권위자 앞에서 대놓고 거역하면서도
하나님께는 순종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권위와 그 위임 권위를 분리시키지 않으십니다. 그 모두 다 하나님 스스로라고 생각하시고 위임 권위에 거역하는 것도 직접 권위에 거역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십니다. 고라 일당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모세에게는 대적했지만 하나님께는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교회에 세워진 영적 권위자의 옆에서 자신의 주장과 고집과 의견을 끝까지 굽힐 줄 모르면서도 하나님께는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의견을 내고 조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의 결정과 책임은 오직 권위자의 몫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옆에서 자기 주장과 고집대로 거역했으면서 스스로는 다윗의 충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부류는 교회에 세워진 영적 권위자의 뒤에서 교활하게 권위자를 비방하면서도 하나님께는 순종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 뒤에서 모세를 비방하면서도 하나님께 거역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자 그들은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권위자에 대한 판단은 오직 그 권위 위에 계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순종할 의무만 주셨습니다. 그 이상은 교만이고 월권 행위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게 됩니다. 알고 불순종하는 것이나 모르고 불순종하는 것이나 둘 다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심판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로 인해 크게 놀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천국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해 놀랄 것이고 두 번째로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놀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곳, 즉 순종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믿음도 결국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행함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크게 지으면 크게 지을수록 그것이 헛수고가 되고 또 무너질 위험만 더 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순종의 가치와 의미와 무게를 깨닫고 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권위자의 자격 두 번째 시간인데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권위자의 자격에 대해서 논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권위 아래에 있기도 하지만 또 권위 위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권위자의 자격을 알아야 권위자에게 세상적인 기준을 갖다 대며 불순종하는 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임 권위자는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을 세우시지 않고 오히려 말을 잘 못했던 모세를 이스라엘의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답고 카리스마 있는 에서를 세우시지 않고 오히려 여자답고 겁 많은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범하고 결단력 있는 사울 왕을 세우시지 않고 오히려 답답하고 유순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권위자의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난주에 봤던 온유함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은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고 자신의 주장과 고집이 완전히 깨어진 성품을 가리킵니다. 온유함이 중요한 이유는 온유한 사람만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 자기 주장과 고집이 완전히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됩니다. 마치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 드렸던 것처럼, 또 사울 왕이 아말렉의 왕과 좋은 동물들을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볼 권위자의 두 번째 기준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비방하고 거역했던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이스라엘의 탑리더로 세우셨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명백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즉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 이유를 7절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형상을 보여주시고 대면하여 말씀하신 이유를 모세가 충성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를 충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도에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충성에 대해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인지 살펴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것을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가장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가장 큰 것에도 또한 신실하다. 그리고 가장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가장 큰 것에도 또한 불의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가장 작은 것을 맡겼을 때 믿음직스럽고 성실한 사람은 아무리 큰 것을 맡기더라도 동일하게 믿음직스럽고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작은 것을 맡겼을 때 믿음직스럽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큰 것을 맡기더라도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작은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크고 중요하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일들을 맡았을 때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 작은 일들을 맡았을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일을 맡겼을 때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충성되다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일 또한 맡기십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들을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잘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이 둘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란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부에 있는 집사님들을 보면 정말 몇 년 동안 또 길게는 몇십 년 동안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오랫동안 충성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집사님 중에 한 분에게 좀 교회에서 큰일이 맡겨졌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큰일에도 동일하게 충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이 예수님은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지극히 큰 일에도 충성된다. 이 원리를 저는 그 재정부의 한 집사님으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또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 청년들마다 몇 번 만나보면 그 청년들이 시간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청년들은 10분 전에 와서 기다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청년은 정시에 맞춰서 나타나는 청년들이 있고요. 어떤 청년은 30분 늦게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또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청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들이, 그 패턴들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 청년부의 중요한 일들을 맡길 때 시간 약속 지키는 것, 그 작은 일을 보고 큰 것을 맡깁니다. 인간인 저도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는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은 일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하는 우리의 일들을 보고 큰 일을 맡긴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권위자의 첫 번째 자격이고요. 두 번째는 재물에 충성하는 사람인지 살펴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원어의 의미는 만일 너희가 이 땅의 재물에 성실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희를 믿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즉 재물에 충성한다는 것은 주어진 재물을 올바르고 지혜롭고 또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충성됨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그것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는 이제 매달 운영비를 이렇게 청구했었는데 이제 금요일 저녁마다 저희는 이제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리더 모임을 합니다. 근데 리더들이 학교를 마치고 바로 오거나 또 일을 마치고 바로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이제 금요일 저녁 리더 모임 때 식비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성경에서는 물론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반대로 바울은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더들에게 하루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리더들이 교회 재정으로 식사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 이것은 시험될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바울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온전히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다. 우리도 우리의 섬김이 온전한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식비도 우리가 충당해야 한다. 원하는 사람은 박바스로 10불씩 내고 그 나머지는 이제 청년부 운영비에서 충당하겠다. 이렇게 부담 가진 사람은 또 힘든 사람은 내지 않아도 되고 낼 사람만 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조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해를 잘 못했던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제 청년들이 과연 낼까 좀 걱정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잘 냈었고 까먹을까봐 미리 오주치를 한 번에 내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냅니다. 저는 이제 일부러 매주 20불씩 냅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받아서 다 일부러 쓰지 않고 필요한 곳에만 쓰고 남은 부분은 반납합니다. 충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또 생활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남의 것에 충성하는 사람인지 살펴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 우리 또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말합니다. 즉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관리하지만 남의 것에는 주인의식을 갖기가 힘이 듭니다. 특히 공용으로 쓰는 것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을 볼 때에 주인이 직접 살면서 관리한 집과 렌트를 받아서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살면서 관리한 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잘 빌리기는 하는데 갚지는 않는 사람. 그것이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상관없습니다. 또 어떤 물건이나 또 교회 안에서는 책을 잘 빌리기도 하는데 잘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것 또한 이들에게 맡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작은 일, 재물, 남의 것 이 세 가지는 권위자가 마땅히 충성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결국 한 가지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집 하인이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한 번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전적인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데 재물을 섬기는 것은 결국 자기 사랑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충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성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익만 구하는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를 내 종 모세라고 부르셨고요. 또 그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충성스러운 성품은 언제 가장 드러나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때에 드러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유익만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때 결코 그것으로 인해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의 유익을 구하는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이 백성들을 걱정합니다. 자신이 죽고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께 과연 순종할 수 있을지를 걱정해서 신명기 31장 33절까지 굉장히 긴 유언을 남기고 또 축복을 남기고 그 호렙산에서 죽게 됩니다. 이런 모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가나안에 못 들어가더라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걱정하는,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 자신의 유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성취에만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충성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유익과 하나님의 유익이 항상 충돌합니다. 그것을 동시에 구할 수 없습니다. 내 신앙으로 나를 배불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다른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충성된 권위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권위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소수의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데 크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모두는 자신을 철저히 헌신하고 희생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위자의 자격 두 번째, 그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처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이 백성들을 걱정하는 것, 나의 유익은 안중에도 없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충성입니다. 이 시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유익만 구하셔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